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비극을 겪지 않고 살면 좋을 텐데 다 사람은 비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불치의 병 때문에 신음하다가 결국은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빚져서 도망다니다가 또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고통에서 면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또 살기 좋은 나라의 사람도 고통은 있고, 또 어려운 나라에 살아도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호소하는 신음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찾아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주 성경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본문에 2절에만 4번 나오고 또 중간에 가면 갈수록 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 말은 현대적인 그 언어체로 얘기하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나 언제까지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나 언제까지 이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 잊으신 건 아니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숨어 계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놈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럴 때 이제 시인이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1절에 2절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좀 추스려 봅니다. 기운을 차리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이렇게 또 자기 몸을 영적으로 추스리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지요. 근데 시편에 보면 좀 특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혼자 씨름하고 있다가도 또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 외에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더 낯을 가리고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코 우리의 남은 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아무리 험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예배 이후에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 세 사람이, 그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 청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은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완쾌되지 않아도, 내가 부유해지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지요. 이 세 청년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제사의 인격 또 한 분이 거기 들어갔어서 그들을 감싸고 풀무불 속에 뛰는 그 제사의 인격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몸에 불탄 불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남의 얘기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로, 그냥 다니엘의 얘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집의 아이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있을 때에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되고, 우리 선교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그냥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 내 생에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겠는가, 내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네가 아프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아니,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3절에 이런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시련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인내로 당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금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다.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손도 안 댈 것이다. 나는 사생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려울 때 채찍이 없는 아이는 사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었단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에 정표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스가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시작. 내 사랑하는 아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떨쳐버리지 말고 이것에 짓눌리지 말라. 그분은 사랑하는 아이를 징계하시며 또한 받아들이시는 아이를 다 이루신단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있고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는가. 이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있는데 보디발 부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나가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략 이제 총리로 나갑니다. 처음 팔려갈 때 나이가 보통 17세, 17세의 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려 13년 이상을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에 그때 나갈 때, 관직에 나갈 때 나이가 30이 되어야만이 관직에 입문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드디어 잔뼈가 자라서 관직에 갈 수 있는 30이 될 때에 그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해서 드디어 총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생할 때는 일부러 그렇게 고생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김창인 목사님은 요셉은 고생대학 인내과를 졸업했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생대학 인내과를 졸업하시면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고생하고 인내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형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안 좋은 현실도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데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처럼 우리도 유언해 볼까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돌보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손자들을 책임지겠습니까? 뭘로 책임지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나 편히 고이 잠드시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죽는다. 근데 여러분 형님들과 남아있는 우리 조카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곁에 계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은 천국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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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다윗에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던 일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장군이 되고, 그리고 전쟁터를 누비고 돌아올 때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들처럼 막 거리마다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문제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인기가 막 치솟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투심을 느낀 사울이 그에게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다윗이 칼끝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고 전쟁에서 이겼을 뿐인데, 그는 도피자가 돼야 되고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남의 땅에 가서 정말 붙어서 살아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별의별 고생을 다하며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 무려 400명이나 빚진 자들, 도망다닌 사들, 원통한 사람들, 자기 마을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 소리를 듣고 모두가 모여들어서 작은 정부를 이루고 친위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전투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그릇을 키우려고 고통을 준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격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게, 그리고 더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걸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끝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될 때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던 시인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교회에 속한 교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능력, 또 현실은 어려워도 이 어려운 현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도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안 하고 계셔도, 간섭 안 하는 것 같아도,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가는 일들을 다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